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제목이 근심 대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는 그 메시지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 속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근심 상태에서 자꾸 말씀을 받는 거하고 내가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전체를 여러분이 좀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오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근심 대신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 들어가는 메시지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바로 뭡니까? 근심이 딱 생겼어요. 발을 씻는데 뭔가 그 주님이 떠난다 하는 거기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들 속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예수님은 그냥 뭐 떠나시면 되지만은 자기들은 이제 남겨져 있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진짜 어떤 면에 근심 없이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펼쳐질 현실을 두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데 특히 근심이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일어나는 나의 현장에 직장과 산업과 학업과 미래 그런 부분 속에 내가 늘 근심한 상태 속에서 내가 대책을 세우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되어서 인도받는지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현실이 두려웠죠. 막 핍박도 두려워했을 거고 경제 문제도 생각했을 거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서 완전 이단무리로 낙인 찍혀서 지금 얼마나 앞으로 펼쳐질 그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조직, 유대교 조직에 의해서 심지어 이제 헤롯과 로마까지 막 덤벼들어 이제 자기들 죽이려 하니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근심이 딱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근심은 뭐 같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주님이 책임져서 다 움직였는데 지금부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딱 선언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실적인 걱정거리가 놓여 있는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부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 그 다음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심하지 않아도 될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먼저 오늘 근심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근심 안 해도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전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믿고 있습니다. 근심이 올 때 한번 뭘 생각하냐면 이번 주간에는 바로 근심하지 않아도 될 나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내가 뭘 믿고 있습니까? 이 확인할 때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근심이 올 때 특별히 마음 생각 불안할 때 또 염려 걱정이 올 때 또 어떤 일 저런 일 생길 때 바로 보좌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딱 정해졌는데 네 가지입니다. 특히 산업을 하신 분들 네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를 놓고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정말로 그분은 사랑으로 나를,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 떠나서 아무도 모르면서 불신 현장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나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아예 내 속에, 내 마음 중심에 딱 보좌로 삼으셔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자기 인생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런 분 중에 큰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기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입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조금 뭐가 좋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참된 의의 축복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해결, 죄로운 저주와 재앙의 해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비밀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과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저주 문제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아직도 영향받고 있는, 과거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끝나버렸습니다.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심부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움직이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그 현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건드렸다 하나님 난리 납니다. 아무튼 그걸 못 느끼죠. 그게 이제 불신앙의 부분인데 도대체 누가 나를 두드려 패도 내가 하나님 모른 척한다. 영접을 안 했든지 아니면 워낙 불신앙하든지 진짜 여러분은요 꼭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데는 이런저런 문제로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좌로. 특히 이 축복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염려, 걱정, 자기 생각대로 인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이런 사람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부분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응답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홍해 앞에서, 그렇죠. 시편 103편에 있는 그 내용, 다윗이 말씀 앞에서 이럴 때 말씀을 이루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때 움직이는 천사들 확신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움직일 때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했어요. 그때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 음성 듣는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 수없이 와도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하는 축복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보좌의 이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기도를요, 진짜 다 이 아름다운 진짜 이 향기와 함께 여러분 기도를 같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틀림없이 이 응답을 놓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신을 보내어서 충만케 하시고 역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그 뒤에도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함께하겠다, 동행하고 역사하겠다, 특별히 보혜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현장이 바로 이 축복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보혜사란 말이 거듭합니다. 그 보혜사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왜요? 가만히 계시려고 그냥 예배를 받고 우리가 주는 예배 좋은 것만 받아 드시고 가만히 계시려고 우리 속에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특징은, 왜?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말씀대로 세계 복음화에 실적인 역사와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 사실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는 이 은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네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이 네 가지 믿음 딱 기억하자. 그래서 기억하고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실제로 이제는 근심의 모든 것은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근심거리는 근심하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그렇습니다. 참 빌립이 어떤 생각도 빠르고 말도 빨라요. 아무튼. 그래서 꼭 보면 의심하고 뭔가 판단해야 되고 이럴 때는 빌립이 많이 나와요. 그 8절 말씀부터 앞에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계산 빠른 사람이 두 명인데 하나는 의심 쪽으로 발달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제자 도마고 또 약간 판단력까지 탁탁 계산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이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야 도대체 네 얼만큼 나 따라다녀야 되고 네가 지금 얼만큼 나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이만큼 따라다니고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어떻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진짜 그 나와 함께한 자는 아버지와 함께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렇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했습니다. 지금부터 혹시 현실적인 부분에, 육신적인 부분에, 이런저런 많은 부분에 혹시 현실적인 증거가 없을지라도 안 보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보좌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고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생에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 없는 사람, 이번 주간이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겠다 기회입니다. 특히 근심 있는 부분에 역사하시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근심부터 시작해서 고1부터 시작해서 세계 복음화까지 응답받기를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행하겠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시간 24시에 인도하고 역사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의 24시가 주님이 함께하는 24시요, 주님이 역사하는 24시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24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24시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24시 하나님만 역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만 일어나는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1초 만에 건신 딱 떨쳐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24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는 힘, 성령 권능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시 응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될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은 언약이라면 진짜 평생 딱 잡고 가야 됩니다. 특히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귀한 언약 잡고 평생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세계 복음할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이 24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에서 근심하지 말고 나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려라. 오늘 메시지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자꾸 틈을 타서 자꾸 헛짓 만들고 헛생각하도록 하고 헛마음 가지고 그리고 헛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싹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까지 한없이 내가 다 죽어도 역사를 보는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선교하지만 선교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 전도하지만은 당장 내가 하나 내놓지 못한 사람도 많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근심하면서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알고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근심 대신에 다 기도의 축복을 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 메시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응답받는 인생, 237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응답이 쌓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위에서 주시는 힘이 계속 주어진 가운데 이걸 보고 정식기도. 위에서 주신 힘을 계속 얻는 시간, 그 시간 바로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그 다음 무식기도는 뭡니까?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행복한 겁니다. 어떤 행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나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되는 거죠. 24시 나의 삶 속에서 계속 말씀, 나에 대한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4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하는 것이 무식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는 근심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실제화되도록 세계화되도록 우리의 직분 따라서 또 우리의 직업 따라서 우리의 나이 따라서 딱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 이제 집중 훈련들을 이제 시작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 같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평신도가 일어나고 중직자 일어나고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렇죠? 진짜 전도 선교가 되는 교회, 응답을 받는 교회 되어야겠습니다. 근심 대신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회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신분 권세가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는, 정말로 기도 대신 진짜 염려하지 않고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근심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